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고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줘요. 성문의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가 조서를 써주고 또 건축을 위해서 모든 목재를 제공해주고 그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호위병들을 다 제공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느헤미야가 스스로 해석을 할 때 위에 있는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허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가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길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들어와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가를 그가 주님의 길을 걷는 동안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딸을 유다의 대제사장 가문에 시집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딸을 보냈다.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떠한 기쁨, 그 기쁨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정체성, 마귀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이 기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보니까 3일 동안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품고 기다렸다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뜻을 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품은 사람의 뜻인가, 전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자기 비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도시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계획이죠. 근데 이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사람은 자기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죠. 마치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면 멋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불러주셨고 내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그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직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내통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심야에 밤에 지금 이 성문이, 이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시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3절을 보니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분문에, 13절에 분문에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온갖 그 오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 쓰는 그 문이에요. 분이라고 하는 오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가장 예루살렘에서 하층민들이 사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예요. 거기를 보니까 이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탔어요. 근데 14절에는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가장 고위층에 사는 그 동네에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짐승 하나, 나귀 하나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이 다 무너졌다. 처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들은 대로 이제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그때 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그걸 들었을 때에도 그렇게 수일 동안 울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느헤미야를 절망시켰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를 낙심하게 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낙마하고 있구나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낙심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애통했던 그 애통은요, 망연자실의 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애통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절실한 태도, 그것이 느헤미야의 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결코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신 바 되는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낙심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애통이 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그의 태도가, 그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우리가 다 본 바가 아니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끊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수장들, 우두머리들 다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로 가요. 다 책임을 추궁하고 비난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절망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불탔으니 이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요, 무너진 것이 1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심령들이 짓눌려 있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들이 다시 재건하려고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대적들이 해방하고, 또 하려고 하면, 일어서려고 하면 또 공격을 하고 저지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삽시다. 그 황무한 상태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패배주의가 공동체를 다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황무한 상태를 편하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어요. 보고도 못 본 척, 내가 이 말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들, 그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그냥 묵인하자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합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밖에 있는 느헤미야를 그들 속에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17절 앞부분 보니까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저 멀리 있는 에스라 말씀 보니까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무려 4개월, 꼬박 4개월 걸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멀리 있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고위 관직까지 올라간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사실은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공경이고, 이건 나의 문제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수치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마귀가 먼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마음을 갈기 다 분열시켜, 다 찢어놔요. 국가든지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버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갈라버리고, 동서를 가르고, 그렇죠? 남북을 가르고, 남녀를 가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위에 부어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 그 배경은 1장에 나와요. 1장의 14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예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이제 열방을 향한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그 첫 번째 작업이 마음을 같이하여. 죄는 그 마음을 다 분열시켜요. 그러나 성령은 그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이 성을 다시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야간에 시찰했잖아요. 다 무너진 것을 그가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보고 있는 바는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바가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건설해 주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 있는 것만 보면은 절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는 사람, 그것은 그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이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영어로 순교자를 마르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증인. 그들은 보고 가는 길인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생명보다, 나의 육신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성같이 황무하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는요,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그 문제 많은 그 부분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교회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냐?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장차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장로님 만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새로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식사 내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 3번, 4번 계속 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멘. 뭔 말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꾸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또 노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진짜 뜻, 진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짜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성벽이 왜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대적들이 많아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고 돌이 없고 나무가 없어서 재건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성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은 오직 하나님만 다시 세워 주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재료가 많다고
일꾼들이 많이 있다고 다시 재건될 성이 아니다.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이 세우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성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돌이킨 자가 진정으로 날마다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의 능력, 그의 지혜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성전 재건을 금지시킨 왕이라니까요. 이 왕이 금지시켰던 왕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에게 모든 조서를 써주고 목재를 제공해주고 군사들까지 제공해 주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편안한 수상궁에서 그냥 왕이 주는 음식만 먹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손에 기이한 도우심을 그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왕,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놀라운 도우시는 역사를 매 순간마다,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기이한 도우심을 그가 항상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 역사를, 그 도우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던 4개월 동안 와야 되는 그 거리를 건너서 왔다.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성벽이 다 무너진 것만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다시 완공되고 새롭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중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많은 사람들이 회방과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그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그 일을 반대했지만, 대적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요,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항상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도우심이 있느냐?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복음을 주신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140년간의 패배주의로 잠식되었던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절망할 수 있지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세워진 바 되는 존재,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옴은, 느헤미야의 보내심은 사실 말씀의 보내심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었죠?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목회를 할 때 그 축복이 뭐냐면요, 어떨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을 당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참 어려워요. 위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삽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날마다 듣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우리는 본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비난이 나오고 남 욕하는 게 나오고 그 불마름의 그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판단의 말이 나오고 세상의 그 허탄한 그 소리들이 나오고 신세 한탄이나 나오는, 오죽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를 충만하게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듣고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서 산발락과 도비아 보세요.
19절 중간에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왔고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더 대적하고 더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누가 뒤흔들 수 있어요. 우리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공격과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도 여러분, 물론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오래 황무한 그런 부분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본 것을 증언할 때, 전파하고 그리고 은혜를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되고 또 무력하고 또 절망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을 건축합시다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의 증거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증거로 존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